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매일 뵈니까 좋습니다. 네. 김태정 선교사님이 오늘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제가 어제 여기 처음 왔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2016년에 창립 기념 주일에 와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저한테 주보까지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빼박. 네. 근데 제가 나이가 드는 거는 속일 수가 없나 봐요. 네. 옛날에는 좀 총명했었는데 자꾸 총명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만났을 때 제가 혹시 여러분을 못 알아봐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어제는 제가 어떻게 중국 가겠다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얘기와 또 인도네시아에 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학에서 강의를 회계학으로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첫 학기를 보냈는데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절망스럽고, 근데 저를 진짜 절망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대학은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교수가 강의를 해요. 3시간, 주당 3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조교 시간이 따로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그런 대학 본 적이 없어요. 회계학을 제가 가르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조교 시간이 따로 있어요. 이 학교는요. 그래서 조교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줍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사채를 발행했는데 보통 할인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할인 발행한 가액으로 부채 가액을 결정해 놓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상환이 될 때마다 매년 그 부채액을 증가시키고 그 차액을 지급이자로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쉬운 방법이 아니라 정액법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자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 유효 이자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골치가 아프시기 시작하죠? 이 유효 이자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5년 동안 정액이 아니라 금액을 달리해서 매년도 이자율이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실은 더 바른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환기간이 5년이라 그러면 1년 지난 다음에 회계 처리하는 방법, 2년이 지난 다음에 회계 처리하는 방법, 3년이 지난 다음에 4년이 지난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분계를 다 하고 원장 정리를 하고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대자대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다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약간 조건만 바뀌면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가 한두 문제 가지고 3시간을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대학이 기대하냐면 저는 원리만 얘기해주고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원리만 얘기한 다음에 복잡한 문제는 조교가 풀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학교죠. 저는 한국에서 그런 학교를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조교가 한 학기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번 학기 초에만 나한테 인사하고 안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학기 말에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기말고사 문제 내셨어요? 기말을 이제 종강을 했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문제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문제를 오늘 내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인데, 여학생인데, 대학교 4학년 다니는 여학생인데 조금 이렇게 머뭇머뭇하더니 교수님, 문제를 제가 낼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교수인데, 네? 대학교 4학년 다니는 조교가 와가지고 기말고사 문제를 자기가 내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기특하다. 두 번째는 싸가지. 아니, 이런 싸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꾹 참고 물어봤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또 한참 머뭇머뭇거리더니 이러더라고요. 조교 시간에 가서 학생들한테 자기가 문제를 설명하다가 너 이거 교수님한테 안 배웠어?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데 우리는 그 교수가 뭐라고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알아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거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조교인데 명색이, 네? 아니 교수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외국에서 와서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좀 시간을 내서 와가지고 교수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이거 용어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저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나다가 기말고사 직전에 나타나가지고 문제를 자기가 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싸가지가 있나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네시아 말로 그 말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말에도 이런 싸가지 이런 말이 있어요. 꾸랑 아잘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한테 그 말 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그때는 그 말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내가 내겠다고 그러고 문제를 냈어요. 제가 세무대학교 교수를 10년 했는데 그까지 문제를 못 내요. 1학년 학생들한테. 그래서 문제를 내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야, 내가 한국에서 교수하면 이런 수모를 당할 리가 있나. 아니 제가 회계학 박사입니다. 걔는 대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어쩌자고 저한테 와가지고 문제를 자기가 내겠다고 그래요. 잠이 안 오는 게 잠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학장님을 만나가지고 학장님 그 조교 있죠? 네. 걔 좀 잘라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장님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아니요 걔를 왜 잘라요? 그 조교는 아주 실력이 있는 조교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뭘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구질구질. 그래서 제가 제발 잘라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잘랐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를. 한 번은요 우리가 휴가를 다녀왔는데 아주 아름다운 비치가 있다고 그래서 갔다 왔어요. 우리 가족이. 그래서 뭐 거기서 스노클링도 하고 무슨 낚시도 하고 뭐 배도 타고 그러다가 사진도 찍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나온 사진이 잘 나온 게 있어서요. 제가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놓고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 딸이 그 사진을 이렇게 보더니 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킥킥 웃어요 막. 그래서 왜 웃어? 그러니까 아빠 우리는 좀 웃기는 가족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빠 우리는 여기 선교사로 왔는데 전도는 안 하고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놀러만 다닌다? 이러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진짜.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우리 딸은 우리 아빠가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왔으니까 적어도 옛날에 세무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애들 모아놓고 뭐 성경도 좀 가르치고 그러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선교사에게 가장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외로움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에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회계학 잘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저는 교수만 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많이 섬겼고요. 전도도 많이 했고요. 제자훈련도 하고.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은 제가 전도사인 줄 알았대요.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면요, 기도하는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뭐하러 저를 여기 데려오셨습니까? 뭐하러 저를 인도네시아에 오라고 하셨어요? 그게 제 기도였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났습니다. 이제 그 방학이었고 계약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불러요. 빠손 이렇게 불러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른들 이름 앞에는요 반드시 빠라는 말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원래 바빡인데 바빡이 아버지란 뜻인데요.
그 줄여서 빠라는 말을 붙여서 뒤에 이름이나 성을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존칭입니다. 존칭. 그래서 제가 이제 손씨니까 빠손 이렇게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저를 부르는 거죠. 빠손, 빠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쩐 일로 왔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신기하게 저한테 제가 조교가 되고 싶어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제 조교는 잘랐다고 그랬죠. 그 싸가지 없는 조교는 제가 잘라버렸기 때문에 저는 조교 없이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 다른 교수도 많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내 조교가 되고 싶어 하냐? 그러니까 빠소는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할 줄 알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만날 때마다 영어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특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그 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두따와짜나라고 하는 대학에서 가르쳤는데요. 그 학생은 가자마다라고 하는 대학교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가자마다라고 하는 대학이요, 인도네시아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이에요. 우리로 하면 서울대학 같은데요. 거기는 학부생만 3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회계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너무 신기했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전도하기 끝내줍니다. 왜냐면 1+1으로 와요. 그래서 내가 초청도 안 했는데 한 명을 더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그 가자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친구인데 둘이 계속 저하고 영어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친구 중에 영어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냐? 그러니까 많이 있대요. 그러면 오케이, 잘 됐다. 우리 집에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임을 하기로 한 날이 1992년 9월 25일이에요. 그 날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우리 집 이렇게 가라지가 있었는데, 차고가 있었는데 차고를 이제 이렇게 좀 고쳐가지고 거기다 의자를 놓고 이제 모임 장소처럼 그렇게 했고요.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친구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도 끓여놓고 케이크도 구워놓고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영어 그 바이블 스터디도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마침 그 한국에서 그 알고 있던 교재가 하나 있었어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쓴 The Basic Bible Stud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별로 뭐 창조, creation,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25 챕터 25가 뭐냐면 이제 revelation 계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각 주제에 맞는 성경을 뽑아놓은 그런 성경 공부 교재인데 영어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이걸 쓰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복사집에 가가지고 10개를 복사를 이제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9월 25일 아침에 이제 아침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화이트타임을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그날 읽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읽은 게 아니라 그때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읽는데요, 제 마음을 하나님이 방망이로 두들기는 것 같았어요. 큐티를 한다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건조하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요식행위로 합니다. 오늘은 그냥 바쁜데 빨리빨리 하자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9월 25일 1992년 9월 25일 날 그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왜 잊을 수가 없었냐면 여기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자 훈련을 정식으로 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저는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돼 간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슬림들이 많다는 이유로 그러고 있는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저한테 위로가 됐던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근데 제가 그날 읽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이 아니에요. 현대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제 친구 목사가 한국에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게 현대어 성경이에요. 근데 현대어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 성경보다 훨씬 더 이렇게 현대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그 당시에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21절 말씀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저들이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높이 보시고 이렇게 시작해요. 저들이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높이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저들이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높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요,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약속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치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창남아, 내가 너를 여기 헛되게 데려온 거 아니야. 창남아, 내가 네가 애쓰는 것을 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보통 큐티 할 때 좀 게을러 가지고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큐티하면 그 상태로 기도하고 끝냅니다. 근데 그날 아침엔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의자에 이렇게 기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부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몇 명이 오나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 수업을 듣는 애들한테도 우리 집에서 영어 모임한다. 막 그 파자르와 그 마리옷이라고 하는 그 두 친구도 자기 친구들을 데려온다고 그랬고, 그래서 혹시 이 착오가 너무 넘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딱 온 게 5명이었어요. 5명.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첫 모임에 5명이 왔어요. 예. 그래서 막 우리가 뭐 게임도 하고 노래도 하고, 제가 조이에서 오락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게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예. 뭐 예배만 아니면 제가 게임도 좀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척 해리슨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그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까막머리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으니까 노랑머리가 하나 와야 된다. 그래서 꼬셔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척 해리슨이 영어로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올 거다 이랬는데 그 다음 주에 4명이 왔어요. 4명. 챕터 1을 끝냈으니까 이제 챕터 2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난주에 온 애가 1명이고 3명이 새로 왔어요. 그러니까 챕터 2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챕터 1을 했어요. 챕터 1. 그 다음 주에는 3명이 왔어요. 근데 3명이 다 새로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챕터 1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까지요 계속 14번인가 뭐였는데 chapter 1 and chapter 1 and chapter 1 그 chapter 1 하고 끝났어요. 그냥. 척 해리스는요 기가 막혀가지고 크리스마스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 창남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 모임에 못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근데 만약에 누가 저를 그런 모임에 초대했으면 저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창남아, 내가 애쓰는 것을, 네가 애쓰는 것을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거야. 아, 주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꽉 붙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모임에 뭐 한 명도 안 온 날도 있었어요. 예. 한국에서 그 GMTC에서 2명 선생님이 왔어요. 그래서 와, 영어 모임을 시작했어요. 이제 오늘 밤에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아무도. 그 백인숙 선생님하고 그 민명홍 선생님이라고 두 분이 오셨는데, 근데 그 중에 그래도 꾸준히 나온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파자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집이 멀어요. 그 수마트라 북쪽에서 왔는데 비행기는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못 타고 배를 타고 간대요. 집을. 그러면 4일 동안 간대요. 배를 타고. 그래서 1, 2학년 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이 친구가 4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게을러 가지고. 예. 그래서 너 방학 때면 다 방학 때 고향에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는 고향에 안 간대요. 이번에.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너 며칠 날 우리 집 저녁에 한번 놀러 와라.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왔어요. 근데 이 파자르라고 하는 형제가 영어를 곧잘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영어로 하는 말에 한 50% 알아듣는 거예요. 50%. 그러면요, 영어로 50%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자막 없이 영어로 된 영화 못 봐요. 왜냐면 중요한 말은 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말은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형제를 저희 집에 저녁에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너하고 같이 읽고 싶은 성경이 있다. 그리고요, 인도네시아 성경을 꺼내왔어요. 그리고 그 형제를 하나 주고 제가 하나 갖고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건 아니고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교회에 가서 믿었을 때 믿게 된 것이 바로 그 성경 구절이었어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파자르하고 같이 읽었어요. 그런데 파자르 눈에서요 이만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인도네시아 실력이 어땠는지 그 당시에. 근데 우리가 같이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인도네시아 말로 읽었는데요. 정말 이 파자르 눈에서요 눈물이 톡톡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파자르, 혹시 왜 우는지 나한테 좀 더 얘기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 때문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 때문이네요.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자르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학기에 한 명만 저렇게 파자르처럼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 더 많은 학생들이 주님을 믿고 거듭나고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곳에서 저한테 설교를 한번 부탁한다 그러면 저는 거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째, 이 사람들은 매우 전염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영어로 말하면 They are contagious Christian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냐면 19절에서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고 돼 있는데요. 요거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사람들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 네, 어제도 잠깐 저희가 본 바 있지만 8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8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입니다. 사울이 그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흩어져 갔냐면 사울과 그 일행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것을 11장 19절이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잡히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9절에 보면 안디옥에 갔을 때 뭐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20절에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요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뭐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전염성 있다는 말을 요즘처럼 우리가 실감하던 시대가 또 있었나요? 저는 3년 동안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던 시대는요 제 70평생에 처음 봤어요. 사스도 있었습니다. 사스. 그때도 마스크 좀 썼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죠. 메르스 기억나시죠? 메르스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전 세계가 3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던 시절을 우리는 지났잖아요. 근데 왜 그때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고 왜 그 소셜 디스턴스를 했습니까? 왜? 전염될까 봐. 혹은 전염시킬까 봐. 근데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전염시켜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 권사는 내가 꼭 전염시켰으면 좋겠어. 그래도 여러분이 바이러스가 없으면 전염 안 됩니다. 네? 가가지고 그 권사님 옆에 침을 이렇게 바르고 다니셔도 여러분 안에 그 바이러스가 없으면요 절대로 전염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전염시킬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가 있는데도 전혀 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제가 동원사역 차원에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요, 전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전도하는 사람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전도하세요? 전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적어봐라 그러고 칠판에 적어봤더니 101가지 이유가 있어요. 101가지. 전도 안 하는 101가지. 바빠서, 성경을 몰라서, 뭐 말재주가 없어서, 근데 꼭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 폭발 세미나를 아직 안 들어서요. 여러분, 전도 폭발 세미나는 좋은 세미나입니다. 기회가 되면 들으십시오. 그러나 전도 폭발 세미나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진짜 맛있는 저녁을 먹었고요. 오늘은 더 기똥찬 저녁을 먹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집에 가면요, 우리 집 사람한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나 오늘 저녁 이런 거 먹었다. 왜냐면 우리 집 사람이 어디서 뭐 먹고만 오면 언제나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비산동 저 사거리 지나가다가 어느 날 출출해서 설렁탕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뭐 설렁탕은 그저 그랬어요. 근데 그 집 깍두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런 깍두기는 진짜 생전 처음 먹어봐. 그러면 집에 와서 그 깍두기 맛있다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하죠. 친구들한테 막 얘기하죠. 아니, 그 사람이 깍두기 그렇게 맛있다고 막 침 튀기면서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그 사람이 무슨 깍두기 폭발 세미나 같은 데 갔다 와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깍두기가 맛있다고 얘기하나를 훈련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깍두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유일한 조건. 그게 뭐예요? 먹어봤다는 거예요. 먹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단 한 가지 조건.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여러분, 좀 유치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세요? 바이러스가 세요? 예수님이 세요? 바이러스가 세요? 바이러스가 세요? 바이러스가 기권할 수 있는 거 우리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살리시잖아요. 살리는 바이러스 봤어요? 살리는 바이러스.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근데 바이러스 감염돼서 살아났어. 그런 사람 봤어요? 바이러스가 기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 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잖아요. 예수가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부활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깍두기만 못한가요? 깍두기 하나 먹어도 맛있다며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요. 영화 하나 봐도 진짜 그 영화가 감동을 주면요, 사람들한테 막 보라고 그래요. 너 그 영화 꼭 봐라. 드라마 너 꼭 봐라. 우리 딸 덕분에 드라마 몇 개 봤어요. 극성으로 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 믿는 분들은요, 그 예수를 전염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훈련받아서 할 필요도 없어요.
훈련 받으면 도움이 돼요. 여러분, 제가 절대로 전도 폭발 세미나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전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재산 예루살렘에 있는 거 다 놓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리고 잡히면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고 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입을 열면 자기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두 번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에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라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헬라인은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예요. 나빴다 정도가 아니에요. 나빴다 정도. 여러분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한국 사람은 좀 도움이 됩니다. 한국 사람은 도움이 돼요. 예. 여러분, 지난번 아시안 게임 축구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봤어요? 결승전 안 봤어요? 말도 안 돼. 근데 우리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1대0 먹었죠? 근데 나중에 역전 이겼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예? 아니, 그냥 금메달 딴 게 아니라 일본을 이겼다는 거야. 일본을. 예? 더 짜릿하잖아요? 예? 무슨 인도네시아를 이긴 것도 아니고 중국을 이긴 것도 아니고, 예? 일본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금메달 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일본을 이겼다. 딴 데는 다 줘도 괜찮아. 근데 일본은 이겨야 돼. 우리는 가위바위보도 일본은 이겨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OMF라는 단체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게 돼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OMF라는 단체는 국제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어요. 싱가포르에. 그 싱가포르에 국제본부가 있는데, 그 당시는 초임 선교사들은요, 전부 선교지로 가기 전에 일단 싱가포르로 다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2달 동안 오리엔테이션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거기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일제 시대 때 이제 태어나가지고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뭐 완벽한 한국어를 하십니다.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발견한 게 있는데, 어머니가 구구단을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어머니는 구구단을 한국말로 못 하시더라고요. 일본말로만 해요, 구구단을요. 왜냐면 어릴 때 소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구구단을 일본어로 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안 돼요. 예. 곱하기 할 때는 어머니가 언제나 구구단을 일본어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일본 사람이 못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가끔씩 일본 선생님 중에 좋은 사람 얘기를 한두 명 해줬어요. 그래서 제 꿈이 뭐였냐면, 일본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친구가 돼보는 게 제 꿈이었어요. 36살이 될 때까지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임 선교사로 싱가포르에 가게 됐는데, 거기는 뭐 저희 같은 한국 선교사만 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 뭐 호주, 캐나다, 뭐 독일, 스위스 이런 데서 다 선교사들이 와서 한 30명이 훈련을 받습니다. 2달 동안. 근데 그 선교사들의 훈련을 하는 슈퍼인텐던트가 있는데, 이 슈퍼인텐던트가 일본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진짜 좋은 우정을 맺어야지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도착해가지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하고 제일 먼저 간 데가 그 일본 선교사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선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I'm 창남. 그러니까 you are
무슨 막 반갑다고 저를 허그를 해주고 뭐. 근데 제가 이제 편지로 언제 싱가포르에 도착할 거다 이런 얘기 다 했으니까 알죠. 그래서 뭐 마치 무슨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그렇게 반가워하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10시 반이 딱 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저기 창남 지금 티 브레이크 시간이라고. 근데 그 우리 단체를 헛슨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만들어서 그런지 분위기가 약간 영국적인 데가 있어요. 영국 사람들은요 못 말리게 아침 10시 반쯤 되면요 전부 다이닝 룸에 모여가지고 티 브레이크를 하는 거예요. 티를 마시면서 소셜라이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또 업무와 관련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때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 이 일본 선교사가 같이 가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뭐 good idea 그러고 따라갔어요. 근데 그 다이닝 룸에 저쪽에 이제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이 6개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꽉 차 있었고 저쪽에 빈 테이블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미 싱가포르 자매 셋이 이렇게 티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맞은편에 의자에 둘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일본말 할 줄 모르고 일본 선교사는 한국말을 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저는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영어는 한국에서 배운 건데 뭐 일본 선교사하고 대화하는 정도의 영어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 제스처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일본 선교사가 얘기하다가 저한테 이런 게 있는데 하겠냐 그러고 물어보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yes 그러면 될 걸. 이렇게 yes. 근데 일본 사람은요 자기 앞에서 누가 고개를 숙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도 얼른 그다음에 제가 뭘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일본 선교사가 되게 고마웠나 봐요. 그러니까 thank you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나보다 10년이나 위인 선배가 이게 고개 숙이는데 제가 어떻게 뻣뻣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하면서 계속 이러고 이렇게 영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싱가포르 자매들이 이렇게 보니까 되게 웃기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갑자기 그 싱가포르 자매 중에 한 자매가 갑툭튀 알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Hey, you guy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y you guys are so similar?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비슷하냐?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요. Good question!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백제시부 때부터 얘기해야 될까? 통일신라부터 얘기해야 될까? 그리고 머릿속으로 어떻게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비슷해졌나를 이렇게 막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역사에 남을 대답을 하려고. 그런데 이 일본 선교사가 먼저 대답을 툭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면 Yes, we are very simila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이러는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이 비슷해졌는데 그것은 한국이 일본의 점령을 오래 받아 그렇다. 이런 죽일 놈이 있어요. 그날 제 꿈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요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권총만 있었으면요 그냥 빵 싸버렸을 것 같아요. 진짜 제 인생도 끝났겠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significant encounter라고 그래요. 아주 의미 있는 만남, 첫 만남에 first significant encounter with Japanese. 제가 일본 사람하고 난생 처음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했던 순간인데 그것도 일본 놈도 아니고 일본 선교사 입에서 나온 말이 Korea is very similar with Jap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한국이 일본하고 비슷해진 것은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 그렇다. 그날요 제가 피가 까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건요 35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이 헬라 사람들의 지배를 받은 게 몇 년인지 아세요? 300년 이상이에요. 300년 이상.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그 헬라 사람들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 중에 아주 잊을 수 없는 헬라 왕이 있습니다. 아주 악명 높은 헬라 왕이 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태어나기 174년 전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완전히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을 위해서 그 제단에다가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그 제단에다가 돼지를 태워서 제우스 신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절대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못하게 했어요.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준 사람은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반항하는 사람들은요 톱으로 자르거나 아니면 기름을 부어가지고 밤에 횃불 같은 걸로 태우고 막 그렇게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다루던 사람들이 헬라인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집에 35년 받은 것도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 안에 막 그렇게 피가 까꿀로 흐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도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 예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주 예수라는 데다 밑줄을 하나 좀 그어두세요. 밑줄. 주 예수. 주 예수라는 말이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인들이 자주 쓰는 종교적 용어입니다. 종교적 용어. 네. 주라는 말은 헬라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뭐 아폴론, 포세이돈 하는 그런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을 이 사람들은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그 신들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제우스가 그랬대, 뭐 헤르메스가 그랬대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제우스를 그냥 못 부르고 키리오스 제우스, 키리오스 헤르메스, 키리오스 아폴론, 키리오스 포세이돈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는 예수님을 따르게 소개했나요? 네, 따르게 소개했어요. 자, 8장으로 돌아갑니다. 8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과 5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누구를 전파했다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크리스토스가. 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했다면 메시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보낼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 단어를 계속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고 있었냐? 알고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시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네, 유대와 뿌리가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원래는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과 같이 제사 드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았습니다. 너희는 부정한 인간들이니까 못 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 조상 야곱은 세겜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세겜에서 드리면 못 받겠어?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세겜에다가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드리고 있었어요. 그 얘기가 요한복음 4장의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얘기 나오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그 수가성을 이제 지나가다 어떤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그냥 5번 제대로 결혼 생활이 안 되고 그다음에 6번째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하고 사는 그런 좀 불쌍한 그런 여자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조상들은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가 맞는 얘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요. 그러자 예수님이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사마리아 여자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논쟁이 다 해결이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8장으로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만약에 아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자, 뭐 영어식으로 말하자면 아주 marginalized 된 삶을 사는 그 여자의 입에서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사마리아에 있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그리스도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관성 있게 얘기한다면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를 누구라고 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소개해줘.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그 말을 알아듣냐 하는 거예요. 왜 기름을 부어? 그 아까운 기름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용어를 빌려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스코틀랜드에 가면 에딘버러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그 에딘버러 대학에서 오랫동안 신학과 성경학을 가르쳤던 앤드루 월즈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아주 석학입니다. 이분이 이 부분을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을 딱 찍어가지고 주 예수라고 한 말을 상징 빼앗기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symbol theft라고 합니다. theft. 아마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thief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훔치다 라고 하는 그 thief라고 하는 동사를 명사형으로 만들어서 theft라는 말을 쓴 거예요. symbol theft. 그러니까 상징 훔쳐오기 혹은 상징 빼앗기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상징 빼앗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용어나 상징을 취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하는 말이 익숙하게 들릴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는 용어,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용어로 말하면 낯설게 들린다는 거예요. 선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려는 이 복음을 익숙하게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선교고 그런 것을 하는 게 상징 빼앗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기도.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 먼저 썼을까요? 아니면 절에서 먼저 썼을까요? 모르세요? 절에 안 가보셨어요? 아니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절로 가 그런 말도 안 해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절에 다녔잖아요. 절에. 우리 어머니가 절에 가서 맨날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가기 전에. 그건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교수로 이제 간다는 게 결정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었고요. 우리 아버님이 위암이셔서 예수 믿고 몇 달 있다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거 아세요? 진짜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교회를. 예. 우리 어머니를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보살, 교회에서. 예? 권사, 이 교회 권사쯤 되는데, 근데 얼마 있다가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보살에서 권사로 가장 빨리 된 그 기록을 아마 우리 어머니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이제 세무대학 그만두고 그 GMTC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렇게 평신도가 선교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후원을 받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은 이제 신학교를 나오면 신학교 후배, 선배, 동창 이렇게 교회에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후원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후원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다가 요청을 하면 이 사람이 신학 어디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신학도 안 하고 이 사람이 무슨 선교사야? 이런 얘기만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실 별 기대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까지 보살이었는데 무슨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별 기대 안 하고 그래도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전혀 뜻밖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남아 걱정 마. 내가 매일 아침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어머니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야, 기도가 뭐 있냐?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 갑오생 손창남 선교 훈련 잘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오생 손창남 뭔지 알아요? 갑오생 손창남? 네? 갑오년에 태어난 그런 말이에요. 1954년에 제가 태어났는데 그 해가 갑오년이에요. 갑오년.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갑오생 손창남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너무 저한테 익숙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 상도동에 있는 극락정사에 다녔는데 거기서 그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 우리 갑오생 손창남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그 부처님은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보다 약간 데이터 프로세스가 늦으시는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손창남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연도를 대야만 이게 빨리빨리 접속이 되나 봐요. 더 대박은 우리 동생이에요. 제 아래 2살 아래 동생이 있었는데 걔는 병신생이에요. 병신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갑오생 손창남 이렇게 기도를 다 하고 나면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병신생 손창세 이렇게 이제 줄줄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는 익숙한 단어였을까요? 낯선 단어였을까요? 익숙한 단어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왜 써? 거기 절에서 쓰는 건데 우리는 도와라고 그럽시다. 도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도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저를 위해서 도와해 주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장남아,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도와가 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난 도와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옛날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뭐 있어 그냥 우리 갑오생 손창남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갑오생 손창남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오늘 한번 해보세요.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 82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 82년에 태어난 아무개 아시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야 여기 대웅전이냐? 막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는 익숙한 단어였어요. 여러분 제사라는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제사 몇 번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사라는 단어를 빼놓고 레위기를 읽는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제사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만들어 쓰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갖다 쓰는 단어일까요?
다른 종교에서 갖다 씁니다. 저 어릴 때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자랐는데요, 맨날 제사 지내요. 맨날 제사 지내요. 네. 제사라고 하는 단어도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를 이 본 예배당을 본당이라고 부르나요? 본당. 근데 본당이 어디서 불리는 건지 아세요? 절에 가면요, 그 여러 홀이 있잖아요. 그 중에 메인 홀을 본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교에서.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도 본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를 본당. 우리 저 박 목사님은 어떻게 부르세요? 담임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아니 여기 무슨 학교예요? 왜 담임이 있어요? 주지 목사님이 저 어울리는 거예요. 주지 목사. 여러 목사님이 있는데 그 중에 주지 목사. 네? 그렇잖아요. 스님들이, 절에 스님이 여럿 있는데, 네. 담임 목사가 뭐예요? 담임 목사가 무슨 국민학교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용어를 갖다 쓸 때 하나님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익숙하게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슬람들을 볼 때, 무슬림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알라를 믿잖아 라고 하기 때문에요, 마치 알라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다 알라라고 하는 거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읽냐면요, 빠다물라냐 알라 문집닥간 랑이딴 붐이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빠다물라냐 알라 문집닥간 랑이딴 붐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아낙 알라, 하나님의 아들. 로 알라, 성령님이에요. 로 알라.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알라를 믿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복음을 전하지 말자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성경은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용어들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진짜 선교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간 지역들이에요. 지역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또 안디옥으로 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는 것보다 이 사람들의 궤적을 보려면요, 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8장 1절로 돌아갑니다. 8장 1절에 보면 1절 후반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익숙한 성경 구절, 다른 성경 구절이 기억날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세요? 1장 8절. 1장 8절 다 외우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하고요 8장 1절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12사도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제가 6월 달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요, 거기 무슨 모르겠습니다, 신학교 교수인지 선교학 교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그 영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사도가 제비뽑기를 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은 로마로 가기로 하고, 한 사람은 스페인으로 가기로 하고, 한 사람은 인도로 가기로 하고, 아르메니아로 가기로 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런 기록은 없어요. 확실한 기록은 뭐냐면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사도는 갔다? 안 갔다? 안 갔다요. 안 갔다요. 사도는 가지 않았어요. 왜 안 갔을까요? 사도 왜 안 갔을까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유대 지역이에요. 거기 로마도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로마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기껏 안 된 사람이 뭐예요? 원래는 제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막 스페인에 가고 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저 그거 믿기 참 어려워요. 방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 분명한 거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가요? 예루살렘,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11장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얘기가 바로 베니게로 가고,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베니게라는 말이 피니키아. 그 다음에 구브로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그 다음에 안디옥. 그리고 구레네는 어딘지 아세요? 리비아, 리비아.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리비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쫙 퍼져나가요. 그 당시 지중해를 아주 자기 품 안에 품고 있는 것처럼 장사를 잘하던 두 민족이 있어요. 그게 바로 페니키아 사람과 그 다음에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지중해에 그냥 배를 타고 다니면서 5만 대 가서 장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말하면 선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교를 누가 했는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완전히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거북해하는 때가 없었어요. 예전에 헌신에 대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요즘은요, 헌신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이제는 주방봉사도요, 다 아웃소싱합니다. 화장실 청소도 다 그 회사에서 와서 용역 줘가지고 다 해요. 예전에는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자기 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클리닝하고 부엌에서 밥 해주는 걸 기쁨으로 알고, 요즘 안 해요. 교회에서 조금만 부담 줘도요, 안 해요. 선교도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안 합니다. 이제 신학교는요, 정원 미달이에요. 지방에는 부교육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알바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 밖에는요, 헌신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어요? 어두컴컴한 새벽에, 아직 해도 뜨지도 않았고 안개가 자욱한데요, 언덕 위를 큰 가방을 메고 여러 남자가 올라가요. 그냥 낑낑거리면서. 골프에 헌신한 사람들. 들리는 거는 철썩철썩하는 그 파도밖에 없는데요, 거기 그냥 줄 하나 이렇게 담궈놓고 그냥 뚜라지게 8시간, 10시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낚시에 헌신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좋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에 헌신해가지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광신자라고 불러요. 광신자. 제가 세무대학을 이제 그만두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학기를 3월 달에 가르칠 때 제 후임자를 뽑아야 될 것 같아서 학장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학장님, 이번 학기가 제가 세무대학에서 강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안 믿는 학장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장님,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려고 훈련을 받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학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쳤구만. 학장님이 저를요, 미친 사람으로 알더라고요. 아니요, 미치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미친 사람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진짜 미친 사람이 하나 있어요.
2001년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1년쯤 지났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낮에 TV를 이렇게 틀으니까 KBS에서 일요 스페셜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일요 스페셜.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 충북대학의 배석철 교수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유전공학 교수예요. 유전공학. 예. 그래서 그 DNA 뭐 이런 거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인데 아마 이분이 연구 쪽에 더 많이 하는 분 같아요. 이분의 그 연구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암 중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은 암이 위암이었대요. 위암. 그래서 위암을 발생시키는 인자가 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DNA 염기 서열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가 렁스3라고 하는 인자가 이 위암 발생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학적인 연구에 있어서 의미가 있으려면 그렇게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돼요. 인과관계를 밝혀내려면 X라고 하는 인자를 조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작한 결과가 Y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렁스3를 조작해서 그것이 활성화됐을 때 위암이 발생하는지, 그거를 반대로 조작했을 때 위암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유의미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충북대학교 그 유전공학 라보라토리움은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토대학의 이토 교수라고 하는 그 연구팀이 있었어요. 아마 비슷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연구해서 2002년에 그 무균 생쥐 실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렁스3가 활성화되는 것이 위암 발생에 영향이 있다는 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셀지라고 하는 유명한 학술지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KBS의 그 특집에서 이제 그걸 다루는 거죠. 굉장히 흥미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고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여러분 싱가포르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도 크지 않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라는요. 그런데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옵세션이 있어요. 이 나라가 추구하고 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전공학으로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큰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그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유전공학 학자들을 이제 자기네 나라로 이렇게 초청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셀지에 이 사람 발표를 하니까 이 교토대학의 이토 교수하고 이 충북대학의 배석철 교수를 다 싱가포르 내셔널 유니버시티로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교토대학의 그 이토 교수는요, 팀을 끌고 다 갔어요. 싱가포르 국립대학으로 갔어요. 근데 배석철 교수는 안 갔어요. 그래서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왜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싱가포르 내셔널 유니버시티에 안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유전공학의 메카가 싱가포르이 아니라 한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죠? 저는 그 사람의 말 속에서요, 헌신이 뭔가를 봤어요. 헌신은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이 아무리 뭐 하자고 해도 NO!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헌신이에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분은 이제 그 렁스3를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는 그 시약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먹는 약으로 만드는 넥스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위암 항암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뭐 황우석 씨 사건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여러분 그 유전공학에 속하는 그 실험이 돈이 몇 억이 들어갑니까? 아니요. 몇십억도 안 되고요. 몇백억 가지고 해야 돼요. 몇백억. 여러분 요번에 우리 바이러스 그 면역 그거 발견해낸 사람들 노벨상 받은 거 보셨죠? 노벨 의학상 받는 거 보셨죠?
예.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요. 조 단위의 돈이. 그거는요. 근데 이 배석철 교수가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7번 프로포즈를 냈대요. 연구 지원해달라고. 근데 7번 다 거절됐대요. 대한민국도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이 양반이 포기하지 않고요. 그 충북대학 안에 라보라토리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배석철 교수한테 누가 돈을 내서 이 시설을 투자를 했습니까? 뭐 제약회사가 내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말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리포터가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누가 돈을 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 전에 선친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집을 한 채 남기고 갔습니다. 그걸 다 팔아서 넣었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러는데요. 그 말을 하는데 여기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요.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가서 막 그러고 우는 거예요. 서름이 복받쳐가지고. 여러분, 그게 헌신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 다 집어넣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난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하고 연구할 사람이 필요한데 교토대학의 이토 교수팀은 다 싱가포르로 갔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거기 한국계 유중어학 박사들한테 나하고 이 연구를 같이 하자고. 근데 반응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이 박사라고 하는 닥터 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충북대학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포터가 또 물어봅니다. 네. 여러분, 충북대학에 있던 교수가 하버드 대학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하버드 대학에 있던 사람이 충북대학으로 오는 게 정상이에요? 죄송합니다. 충북대학 졸업한 사람 나중에 저 좀 만나세요. 네, 충북대학 흉보는 거 아니에요. 네, 객관적으로 유전공학의 전 세계 대학의 리스트가 딱 나와요. 이렇게 랭킹이 나와요. 랭킹이. 그럼 충북대학이 하버드 대학보다 위에 있겠어요? 근데 그 닥터 리라고 하는 한국계 유전공학 박사가 충북대학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처음에 충북대에 오셨을 때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배 교수가 셀지에다 어마어마한 발표를 해서 충북대 라보라토리움이 시설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충북대학교 유전공학 라보라토리움하고 하버드대학 유전공학 라보라토리움이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버드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실 겁니까? 아니요. 나는 우리 배 교수님의 연구 열정에 탐복했습니다. 연구가 끝날 때까지는 안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헌신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거 같이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헌신이에요. 제가 그 일요 스페셜을 본 지요, 지금 2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는 배석철 교수 팀이 위암 항암제를 만들어냈다는 뉴스를 보지 못했어요. 몇 년 전에 그것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은 한번 들었어요. 근데 오늘 밤에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다 대구로 돌아갔어요. 뭐 10시든 뭐 11시든 돌아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TV를 보니까 브레이킹 뉴스, 한국의 충북대학교 배석철 교수팀 드디어 위암 항암제 만드는 데 성공, 내달부터 시판 가능, 이런 뉴스가 떴다고 그럽시다. 그리고 여러분 댁에 한 60대 되는 어떤 분이 지금 위암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소식이라 기다리다가 드디어 한 달 기다리고 그 약을 사서 먹었어요. 일주일만 먹었는데도 암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한 달 지나니까 암세포가 사라졌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분은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아니요. 80, 90, 100세 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배석철 교수가 그렇게 헌신해서 만들어내는 그 약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조금 연장해 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헌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우리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몇 세까지 살 수 있다고요? 영원히. 여러분, 배석철 교수가 위암 항암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전하는 그 일은 얼마나 더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칭찬하지 않아요. 미쳤다고 그래요. 광신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배석철 교수도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헌신보다 여기 흩어진 사람들의 헌신이 얼마나 값지고 우리의 그 헌신도 하나님이 높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한 1분 동안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제처럼. 하나님, 저도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처럼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그리스도에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어떤 일에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한계가 있는 목표밖에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건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밤 제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노력하는 것을 높이 봐주세요. 그렇게 한 1분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